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1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부활절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5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들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게 하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성경과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상까지 잘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께 경배하세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니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길을 간다 하지만 어느새 짜증 섞인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술을 지키라 하셨지만 입술을 지키지 못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만 세상 끝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회개하기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에게 보답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챙기기에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세상의 욕심과 돈 때문에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이 한 목숨 바쳐 주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산다고 했지만 내 삶에 바빠 주님을 등한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했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부족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과 게으름과 입술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아버지 부정한 말도 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될 것 구별하지 못한 채 내 발길을 아버지 죄 짓는 곳에도 들여놓았습니다. 주여, 부정한 우리의 손과 발 씻어주시고 마음도 씻어주시고 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보혈의 강물에 흐르는 몸에 우리의 몸이 잠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끄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나라 후로를 내려 촉이 무성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지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태우 안수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럽고 푸른 5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옥 갈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합니다.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 때로는 자기 지혜와 감정들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문화의 눈을 지키지 못한 지도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보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긴 적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결하고 선한 입술이 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과 귀, 입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침몰 직전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사전투표, 분투표에서 부정 개입이 없도록,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다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되게 하옵시며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북한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님, WCC, WEA 등 배대의 거대한 세력들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의 흐름에 맞서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동탄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도약하는 2025년도 성전 부지를 마련하며 건축 준비 중에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상가 성전이 좋은 조건으로 매각되게 하옵시며 건축 재정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축 설계 안전한 시공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과 훈련센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정부의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성경 강해 설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노마서 강해 설교로
바른 공간을 정립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마태복음 말씀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악한 영들을 실제적으로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영적 지식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 양식으로 공포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설교사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며 강건한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사 사역하실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불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와 천국복음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조경미 사모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을 입혀 주옵소서. 가람 이제 두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며 사명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보필할 교역자를 보내주길 간구합니다. 주의 하나님, 병상에서 암과 불치병 등으로 투병중인 한우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당 봉사로, 예배 안내로, 성전 청소로,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전화 상담으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들을 길을 열어주사 마음으로 깨닫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공부해 봤더니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여럿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책이었어요. 다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후서로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어요. 처음부터 고린도 후서라고 쓰지 않고 나중에 사람이 붙인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의미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시고, 교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실천하여 하늘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왜 달라지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았는데요, 주님을 찾았으면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결될 거라고 먼 미래로 가지 말고 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그 나사 하나 부분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죠. 이걸 맞추면 딱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교정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교리들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 타락하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존재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 인간.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쓰게 된 존재가 타락한 천사인 귀신과 뱀들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우리가 그 결정한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텐데 천사는 한 번 타락이요 영원히 타락이지만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여러분 위해서 감찰하고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 수 있나. 저거 성질이 더럽더라. 깔짝깔짝 해가지고 확 성질나게 해야 되겠다. 성질을 더럽히는 거. 눈에 음란해 줘가지고 맨날 음란 시청물만 보게 한다든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걸 딱 있어요. 그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건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래도 피곤치도 않대. 우리는 잠도 안 자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네. 하루 날 새면 그 다음날 초죽음 될걸?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하는데 천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천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놀라운 지위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집과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노동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드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 준비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마다 찾아와서 저에게 사역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김태환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로마서 강의하라, 마태복음 강의하라, 금요일날 영적인 설교하라. 그냥 막 전투방 기도를 막 해야 되지 뭐. 목소리도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좋은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나도 찬양이 조금 일가하기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잘하고 싶은데 이놈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많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육체가 연약하고 목소리도 쉬고 피곤도 하고.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이 축사를 할 때 그냥 막 축사를 했더니 하도 많이 하니까 손가락이 막 아픈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잖아요. 내가 이 속에 영이 들어갔냐 눌러봐 이렇게. 그러면은 안 아파. 안 들어가구나. 이제는 알아요. 안 들어가는구나. 예전에 막 들어갔어요. 이제 안 들어가. 그런데 육체적 피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원적외선 빨갛게 나오는 원적외선 투박이가 있어요.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이게 그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필립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원적에서 빨간 불이 나와요. 그럼 그걸 이거 쐬면은요 확실히 이게 많이 좋아져요. 요즘에는 반창고를 바릅니다. 여기다가요. 왜냐하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바르니까요 확실히 안 아파요. 그래서 혹시 제가 반창고를 하고 나오면은 양반 병 들었네 이렇게 마시고 많은 사람을 해주려고 부득이한 조치였구나. 손가락이 귀신 들었네 이렇게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 자주간 피곤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피곤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길은 넉넉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 끝에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스승의 주일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은 최고의 스승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따라서 또 지도를 받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그런 좋은 스승의 지도를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잘 진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제가 이 시간에 돌아오면서 시간을 지나보면서 오늘은 간증 섞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저의 강력한 변화의 시기는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 한 5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으면 한 10년 정도 요 어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열심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정연구가 아닌 건 아니었어요. 열심내고 연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러나 그 영역과 그 깊이가 놀랍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 요즘에는 이제 그 성령의 어떤 깨우치심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나타남까지 함께하는 자로 변모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나 제가 돌아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축사 사역을 해서 이 사역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20년 30년 했던 것을 몇 년 안에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말하지 못한 부분을 알아내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정보를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진보할 수 있는 뭔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은 내 속에 거짓 것이 나에게 섞어버리는 이 거짓 것을 주는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이것을 빠져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발견과 지금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강하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에게 이런 영적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확하게 깨끗해지지 않는 한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이 다 80~90%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흉내내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세계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었어요. 나도 문외한이었는데요.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환상으로만 볼 뿐이에요. 환상으로 기도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요. 그럴 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주님이 이걸 보여줘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 금방 알아듣더라고. 나는 모르지 그 내용이. 그렇지만 그 장면을 얘기해 주면. 그렇지만 이 귀신이 직접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뱀이 쫙 보여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뱀이 막 보입디다마는 요즘에 잘 안 보여. 까막눈이야. 그런데도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겠어요.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부지런히 배우죠.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데 스승을 보니까요, 이 땅에 완전한 스승은 성령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훌륭해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틀려. 이쪽은 잘 모르셔. 그래도 한 번도 제가요, 스승님 그거 잘못됐어요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했어? 한 번도. 그 가르침에도 훌륭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들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하지. 스승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배울 사람이 뭐 잘났다고 얼마나 한다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밖에 없다. 아멘. 요한복음에 그래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할렐루야. 어떤 분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요. 그건 교리요. 보니까. 그런데 성령만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그분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발언해줘요. 그리고 뿐만에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만이 참된 스승이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나 성령이 나가는데 섞어버린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예,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서울에 가면 보홍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보홍천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옛날에 연탄을 지고 올라갔어. 그 길이 안 나 있었고 산중이라. 그래가지고 연탄을 지고 내려와야 돼. 맨날 가면은 연탄이 막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는요 수도도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요 물을 틀면은 녹물이 나와. 그럼 녹물이 나오는데요. 그 녹물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저기 양평이라는 곳에서 상수원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줬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줬지만 계속 오면서 이 관이 부식이 돼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렇게 내보낼 때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섞어버려요. 이렇게 싹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서도 섞어서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배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의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스승은 성령님이 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녹물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또한 청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훌륭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틀리지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녹물이 나오지만 녹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온전히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청소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원문 성경이 아니 우리 개역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직역을 했어요. 여기다가 살짝 고쳐가지고. 저는 헬라어 전공이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만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만큼만이란 말은 안다. 호소스라는 헬라가 있는데 번역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 개역 성경을 믿으실래요? 헬라 원문을 믿으실래요? 어떻게 개역 성경을 감히 손들어? 성경 영감으로 된 건데 번역서요. 번역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번역서인데요 지금 이단들은요 개역 개정으로 못 넘어와. 왜냐하면 개역 옛날 개역 한글팔로 글자를 맞춰놨어. 글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글자가 틀려져 버리니까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꿔. 그렇게 된다. 우리는 이 성경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 성경을 말씀을 증언할 때 원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알아셔야 돼. 이걸 모르고 전하면은 계속 모르고 전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되 많이 받으면 많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적게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적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내게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둬야지.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야. 근데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너는 왕같은 세상을 산다? 택도 없는 얘기야. 가봐 천국에. 왕같은 세상 살면 극소수요. 다 왕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모르고 우리의 기대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를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바란다는 거하고 그렇다는 거 틀리잖아요. 그 기대를 그렇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정확히 알려줘야 돼. 너의 지금 상태가 여기 있다.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지나고 있다. 알려줘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 영적 상태는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데, 성령은 두 방면으로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쳐줘서 인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줘서 강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역할도 해줘요. 근데 보통 장로교는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령만 가르쳐. 밖에서 역사하는 은사, 능력을 안 가르쳐. 이쪽은 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복음 막 이런데 뭐 능력 추구하는 데는 능력, 방언, 막 은사 얘기하는데 말씀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은사 막 추구하다가 나중에 허전해. 그래서 다 장로교로 와요. 왜? 그 말씀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량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려면 그 사람이 귀신과 뱀들이 꽉 붙잡고 있는데, 그 귀신과 뱀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겠어요? 이론만 할 뿐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도 경험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두 종류예요. 딱 한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이성으로 날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한번 경험해야, 아,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무릎을 탁 꿇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아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형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 석커블인데 지금 녹물이 나오고 있는 걸 몰라. 자기 눈에 뱀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필름이 약간 바꿔진 것을 몰라.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버려. 그러니까 교만해서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예언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볼 때요, 왜 저는 저에게 예언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언하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예언 잘 추구하지 않아요. 왜? 이 예언은 엄청난 귀신의 장난이요, 생각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거의 사로잡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예언 8, 90번 틀려요. 틀리게 돼 있어. 이렇게 들려주셨다나? 물론 들려주겠지. 그건 귀신이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많이 공부하고 좀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서, 들어보면 알아. 당신 이거 아니다. 그럼 틀림없이 아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였지만 이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셔야 돼요. 그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 능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과거에. 농사를 짓는데 비가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되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거름이 잘 줘야 되고요. 그냥 붕사를 쪽에서 밑에 있는 이 벌레들을 없애야 돼. 그리고 잘 갈고 닦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름을 써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아주 중요해요. 물이 아주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물이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밭에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이 간장통 하얀 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차에다 실어 날랐어. 자가용이 불쌍해. 그랜저가 불쌍해. 참 불쌍해. 왜냐하면 물 싣고 다니려고 쓴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열심히 줬어요. 열심히 줬는데 어느 날 수도를 놨어요. 수도는 어떠냐면 그런데 그 수도가 밖으로 드러나면은 혹시 훔쳐갈 사람이 있으니까 잘 구멍 땅을 딱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어. 그리고 뚜껑 철판을 딱 덮어놨어. 철판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철판이야. 아, 여기는 하수구 뭐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느낌이겠죠. 근데 그 안에 이 스위치를 올려줘야 수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뿌리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막 땀 뻘뻘이 집에서부터 뭐 물떠갈 필요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 알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강력한 엄청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이신데
이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 믿고 이분의 지도를 받지를 못했고 이분이 드러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악한 영들이 덮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 왜? 악한 영들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에게 내려온다, 가까이 온다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근데 오늘날 능력을 받지 않냐고 머리로만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머리로만 전도를 하려니까 잘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선물을 사가야 되잖아. 네? 퐁퐁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고 딸기라도 하나 들고 가서 세대 이거 먹어봐 자꾸 줘야, 그 다음에 저 양반이 왜 나한테 그러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붕지표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면 얻어 쳐드신 게 있잖아. 그럼 안 갈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자꾸 갖다 주시면요, 사람은 원수는 아니지만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빚을 져야 돼. 빚을 져야 돼. 그래, 빚을 그가 갖거든. 네. 근데요, 그래서요, 지금 어떠냐? 예전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쫓아다녔어. 집사님 상처 받으시면 안 돼. 뭐 마음에 상처 받았어? 또 떠나려고 그래? 아, 그러지 마. 막 쫓아다녀. 요즘에는 제가 있는데 막 따라와. 할렐루야. 내가 안 쫓아다녀도 따라온다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그게 돈이, 그러니까 거꾸로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이 와. 달라지더라고. 아,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다르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너 갈 때 두보로또 가지고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고 말라. 그 돈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팡이도 가지고 말라. 예, 그리고 네가 어느 집에 가면 다 먹을 거 줄 거다. 잠잘 거 줄 거다.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고 지팡이처럼 주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당당해서 말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팍 털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근데 오늘날 전도하는데 예수합니다. 장한절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시할 게 있어야지. 내가 뭘 얘기하지. 아시할 게 있어야지. 근데 아시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살 만큼 살고 그런데 뭐 예수 믿어가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자식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그 말이죠. 마음의 한구석에는 항상 짐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자꾸 딸기도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도 한 번씩 사다 주시고요. 요즘에는 참외 떨이야. 참외도 한 번씩 사다 주시고 자꾸 돈을 쓰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짝씩 회개를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아, 나도 깜짝 놀랐어. 들려주세요. 오라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잘 들어주면 어느 날 그 다시 좀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해.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생기게끔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만 들어가지. 그래도 돈이라도 써야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 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분명히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냐고. 예나 지금이나 20년 30년 믿어도 변함없이 그대로 와 있어가지고 죄 짓는 거 맨날 죄 짓고 능력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언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살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지금 밭에 아주 그냥 양수기를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쓰지도 못한 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는지, 그래서 정확히 알고 이제 그 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쓰는 법을 터득해서 여러분들도 낑낑대며 간장통 들고 다니지 마시고 스위치 올려서 그냥 성령의 능력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달라졌다는 의미 같은데, 거듭난 후에는 대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예전 죄악된 삶은 똑같이 살고 있는 변화되지 못한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분명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6년 초로 알려져 있는데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당연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삶을 살지 않고 있음에 그들을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지 않냐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럼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헬라어 원문을 봅니다.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들이 이미 새 것들이 된 채 있느니라. 누구든지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지만 이전의 나쁜 습성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며 잘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며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때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능력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초대교회나 이르라니라고 치부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성도를 봐도 도와줄 수 없음에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자기 안에 엄청난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른 채 오늘 땀 낄낄 이렇게 거리면서 자기 그냥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이 활동을 왜 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 그것을 제거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나타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카이노스라는 K-I-I-N-O-S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new예요. new. N-E-W. 우리나라는 새로운, 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영어나 한국어는 없는 헬라어는 새롭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없던 것이 있다. 새롭다. 시간적으로. 두 번째는 질적으로 새롭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네오스예요. 네오스. 그 네오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그 어근을 따라 쓰는 거예요. 네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러면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롭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두 번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가요 다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그래도 참 애매하고 있어요. 그러기도 참 애매하죠.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꼭 애매한 질문만 던집니다. 네. 이래도 답이 아니고 저래도 답이 아닐 질문을 교묘하게 제가 던져요.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정상이요. 네.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뭔가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요, 이 처음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크게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리고는 뭔 생각했느냐? 그동안 가르침.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거듭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조금 더 나아가면 너는 하늘의 상속자다. 너는 왕 같은 제사.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천국에 가봐.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 그러나 상속자는 함부로 되지 아니하고 천국 갔을 때 왕 같은 제사 함부로 되지 않아. 근데 두리뭉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틀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달라진 삶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몰랐어요. 뭔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만 내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달라진 이것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력이 없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안에 달라진 것은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주와 결합되어지는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있다.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내 영, 사람의 영, 귀신의 영, 천사의 영, 요거 같이 있었어요. 내 영은 내 몸과 거의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육체 속에 귀신과 뱀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면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육체 속으로 안 들어와. 귀신은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은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보게 되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법궤 위에.
그럼 바깥들은 몸 육체고 그다음에 바깥들 그다음에 성소는 혼이고 그 지성소는 영이야. 그래서 그 영 속에 들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 주께서 내 신령 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영 속에 들어오면은 내 영하고 성령이 합쳐질 때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영이다. 원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성령과 하나 돼 버렸대. 결합되어져 버렸대요. 떨어질 수가 없대요. 큰일 났죠 이제. 네? 떨어질 수가 없대. 이걸 알고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이 하나 되어서 죽는 날까지 거의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냐고 예전 예수 믿기 전에처럼 귀신에게 속하여서 귀신을 따라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성령이 버려버려요. 생명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때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특히 현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떠나버려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원 영원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들어왔지 주님이 버리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귀신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요? 귀신하고 사람이 있었으면 귀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 옆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 사람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귀신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새로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게 된 것은 이전에 내 주인은 이거 귀신이었거든.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사람, 하나님이 같이 계셔. 그래서 내 혼이 있는데 내 혼을 누가 인도할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둘이가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육체도 이 귀신이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래요? 네?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네? 성령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이 많은지 나같이 이렇게 이 착한 사람도 말이죠 2조 개 이상이 들었더라. 안 아픈 것이 없었어. 이 조상 제사가 너무 많이 지냈잖아. 내가 얼마나 졸렸어. 여기 졸리는 영이 다 들었어. 네? 장단질마저도 아주 고문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몇 달을 고문을 당했어요. 눈물이 펑펑 나와. 손과 발은 또 나중에 얼마나 많은지. 없으면 말이죠 교회 성도들 문제 있는 거 그 성도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뺀이 얼마나 또 아파요. 네. 정 없으면 강대상 있는 거 들어와. 예배당에 있는 거 들어와. 유아실에 있는 거 들어와. 막 그래. 지금도 가면 초죽음을 만들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 여기서 죽으면 나 죽을랍니다.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목회자로 보내가지고 성도 살리라고 했는데 성도 거 좀 뺀다고 아프다고 그걸 못 참아? 난 그 목사가 아니지. 내가 강하게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 둘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분도 내가 하니까 강력하게 참아. 그때 나는 약간의 고난이 좀 이렇게 고문이 좀 질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은 고난의 질이 좀 못 되니까요. 얼마나 아프니까 이러고 있어. 바닥을 막 손바닥으로 쳐.
여기서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뭐, 예? 생각하고 나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끌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귀신이 많으니까 이쪽 끌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을 해도 너무나 많은 영이 있으니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귀신이 섞어버려. 성령의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귀신의 생각도 있는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똑같이 자유주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악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우리에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수도에 엄청난 불이 콸콸콸콸 양수기로 나올 텐데 이 물을 쓰지 못하고 오늘도 깔짝깔짝 조금만 얻어 쓰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거 쓰려면 어떻게,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돼. 할렐루야. 성령은 두 가지로 활동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밖에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초전박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사를 주셔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그 못 쓰고 있는 영은, 이유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쓰는 이유를 제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회개를 하면 왜 중요한가 봤더니, 회개를 하면은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요, 더러운 영을 쫓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음식이 먹어서 더러워지겠어요? 아니면은 더러운 영이 있어서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주님 그랬잖아요.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네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영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은, 주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어있어서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려면 요한시 1장 9절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늘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며 이 땅에서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는 회개를 못했어요. 나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는지 몰라. 정 열심히 해요. 정 연구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물질은 안 들어오고 항상 힘들었어요. 힘겨웠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내가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 속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많아가지고 성령이 온전히 드러났으면 오라고 안 해도 오잖아요. 지금은 성도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안 쫓아도 되잖아. 오라고도 필요를 아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정말 성령의 온전하신 표현을 내가 못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2013년부터 회개해야 천국 간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7년을 제가 회개해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란 책을 썼어요. 7년을 제가 성경을 팠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5년 전에는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성도들이 따라오지, 회개만 하라면 싫어한다. 그래서 실제를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했죠. 그것이 회개 기도문의 출발입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 나는 죄를 지은지 잘 몰랐어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나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죄도 별로 안 졌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 별로 죄 안 지었어요. 나 효자예요. 우리 어머니 물어보세요. 별로 죄 안 짓고 살았어. 그런데요, 얼마나 영이 많이 내려와 있는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이 성도를 밀어내버리고 재정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둘이 싸우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걸 몰랐죠.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그래서 5년부터 회개를 했더니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땅을 살 만큼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목회자는요, 지도자는 더 중요하더라고. 네.
여러분 각자는 집안에 책임지지만 저는요, 제 속에 이 가난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교회가 가난해버려. 우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얘기 거기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목자가 무너지면 양떼가 흩어져요. 그 기도하는 얘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요하구나. 회개를 했더니 악한 영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나가니까 성령이 더 드러나더라. 빙산에 위에 있다가 유수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혜가 막, 성령의 지혜가,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막 들었어.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막 올라오기 시작해. 그저께 다시 은사라니까, 여러 은사를 분배해주는 은사가 있어. 이제는 열어주는 은사가 아니라 분배해준다.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들 뭐 은사 막 받게 될 거야 나중에. 2년 전보다 달라졌다니까. 안수받아서는 알아. 네,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저는 온전히 계속해. 지금도 회개하고 매일마다 회개하거든. 그래 회개를 해서 계속 뿌려. 없으면 우리 어머니까라도 끌어다가 청산하고, 아들 딸 거 불러 청산해야 되니까 계속 회개하고. 없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목자는 이 성도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하나님 인정하세요. 근데 대시력에 하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불러와서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 것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하다 보니까 깨끗한 그 그릇에, 귀신이 집하게 돼서 깨끗한 그릇에 대다 보니까 성령이 더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지혜가 오는 것이고, 성경 깨닫는 게 틀려요. 알아지는 게 틀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갖다 천국에 올려보내서 주님 말씀 듣고 다 들어보면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이 다 물어봐서 확인을 하니까 영적 지식이 분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얘기해버리지.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하고 잠깐 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이 회개를 했더니 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는 회개가 덜 됐잖아요. 처음부터 회개. 지금은 성령의 가르침이요, 순식간에 팍팍팍팍 와요. 어떤 지금 이 서울 장신대 교수님도 목사님처럼 설교하려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신학교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마 얘기 안 했어. 몇 시간 얘기 안 준비한다고. 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싹 떠나서 거짓 것을 섞어는 이것이 싹 사라지니까 성령만 순수하게 남잖아요. 성령하고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팍팍팍 생각이 나. 정리가 돼. 그래 쫙 해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이 바빠서 내가 모르는 것이지 무슨 많이 시간을 들인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의 어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직 귀신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지 모를 때, 그러면은 내 죄를 다 회개해서 귀신을 다 뽑아낼 때까지 나는 그럼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영적 세계는 그냥 문외 안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영적 스승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이 안 떠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결정적인 것은요, 이 영적 세계를 가르쳐준 수많은 여러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제가 하나씩 들었어요. 모르는 것은 계속 물어봤어요. 어느 날 이 몸속에 이 뱀이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딱 잡으면 뱀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큰 뱀이 있고 작은 뱀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뱀이 대가리가 세 개예요. 대가리가. 그럼 뱀이 왜 머리가 셋일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랬어요. 이제 넘겨 짚는 거잖아요. 아, 세 놈이 합쳤으니까 권세가 좀 셀걸, 계급이 높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뱀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것은 어떤 뱀인가요? 물어봤더니 스승님이 가르쳐준 거, 한 개는 현재만 아는 것이고, 두 개는 과거도 아는 것이고, 세 개 달렸으면 비례도 자라서 점친다. 그래서요, 여러분, 뱀 세 개 달린 뱀이 딱 들어오잖아요. 손만 얹으면 예언이 팍팍 나와버려요. 방언통이 팍팍 나와버려 막. 왜? 뱀 대가리가 세 개짜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예언 잘한다고 방언 통역 잘한다고 너무 깝칠 필요는 없어요. 내 속에 뱀 대가리 3가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회개를 1000번 안 했잖아. 그럼 그거 안 나갔지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10년을 가서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 그거 알겠어요? 그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뱀 대가리 3개인데 그거 뭡니까? 물어보기도 곤란해. 좀 그렇잖아. 그런 질문 던지기가. 네. 그게 다 물어볼 수는 없어. 네. 주님은 세우산 것까지 막 이렇게 일러줘요. 물어보면 대답은 하시지만 다 대답하지 않으셔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스승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까막눈이도 다 알게 돼버렸어. 할렐루야.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는 지름길을 들어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봤는데 구원론을 잘하면은 종말론이 틀려버려. 공부를 해보면 율법론에서 잘 몰라. 이것이 어떻게 이 도덕법과 의식법이 어떻게 차이도 몰라버려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영적 실제는 까막눈이야. 아무것도 몰라. 천국 실상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귀신이 떠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열려요. 이제 쫙 열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새벽에 일어나면 벌써 이번 주일날은 무슨 설교라고 떠올라 버려요. 이 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인도하는데 첫째는 회개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좋은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니 이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놀라운 성령의 신비한 세계, 능력의 세계, 지혜로운 세계, 하늘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왜 하나님의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도 이전과 달라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회개를 안 해서 이 많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귀 속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줘서 속았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서 이것들 싹 보내게 하시고 지금 아는 과정에 다 할 수 없으니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바른 길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회개를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못했던 이유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된 영적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몰랐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으니 앞길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그동안 회개하여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깨끗이 몰아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훌륭한 영적 스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도록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싹 다 떠나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훌륭한 영적 스승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은 악한 영들은 싹 다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회개하여 좋은 스승을 따라 배움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운영하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최고의 스승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통해서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회개를 하지 못해서였구나. 내 속에 귀신과 뱀들이 있는 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대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 속에 귀신과 뱀들이 있는 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좋은 스승을 만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배우며 그리고 누리고 살기가 매우 어렵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 선생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길이 참된 길입니다. 다른 데서 길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깨워서 일을 시켰겠어요? 회개함으로 온전히 성령이 나에게 주시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그 성령을 언제 입으면 나면서 못 걷는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를 걷게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귀신이 다 얽어매서 우리 몸을 싹 붙잡고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더 회개해서 성령이 마음껏 지혜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귀신이 있는데 회개는 내가 할 일인데 주님이 회개를 쉽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미 못하로부터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인생에 저주를 주고 내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회개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기 싫어 죄를 짓기를 원해서 죄악된 삶을 쾌락을 즐기고 눈에 보이는 것 즐기고 아버지 헬기 분노로 가족을 제압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귀신을 내보내지 못했더니 성령의 인도는 저만치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고 성령 우리의 지혜로 가르쳐주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지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날이 갈수록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이 나가야 성령의 마음과 활동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이 있는데도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아버지, 바른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듣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귀를 막은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라 했는데 얘기 안 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마음껏 우리의 생이라서 육체가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미래를 지배하고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몰랐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다시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사명을 깨달아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을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걸음 새 느린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남자 전임 전도사나 혹은 없으면 부목사라도 청빙하려고 합니다. 찬양 방송 사역에 도울 수 있는 사역자라면 더 좋겠습니다. 5월 말까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문제는 저하고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임 전사 신대원을 졸업하신 분을 전임전사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이라는 것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3년 신학교 과정을 마친 대학교 위에 신학대학원이죠. 신대원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마태복음 강해 천국복음 전파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수요일날 11시에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일꾼 신규로 또 추가로 임명합니다. 교회 일꾼이 계속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주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많은 주의 종이 붙어질 것이고 세워질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요. 있는 분 먼저 세워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준전임 부목사로서 권숙자 목사님을 임명하고요. 새가족 부장으로서는 김종문 집사님, 예배 부장으로서는 김재숙 목사님을 임명합니다. 회계와 청구금 사역팀의 팀장으로서 권숙자 목사님을 임명하고요. 부원으로서 추가로 김선희 집사님, 김인혜 원사님을 임명합니다. 회계보금금 간사로서 김미순 집사, 한승혜 두 분은 구역장이신데요. 회계와 청부 일할 때는 간사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같은 집회 같은 경우는 저분 간사님께 여쭤보세요. 회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야 됩니까? 저 간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벌써 몇 달째 전화 상담으로 우리 교회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다 질문한 거 다 받아서 다 해줍니다. 얼마나 영이 많이 들어오는지 귀때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전화만 받아도 막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미순 집사님, 한승현 집사님을 회계총복음선교회 간사로 임명하고요. 제2 남성교회 부회장으로서 김태우 안수 집사님을, 총무로서 양영 집사님을, 부장은 권성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원래 그대로 있고요. 부회장과 총무를 임명합니다. 구역이 두 구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2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2분만 시간을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2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 구역이 양쪽에 화분 하나씩을 이렇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교회와 또 우리 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무슨 사모님도 나오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네. 사모님도 나오는군요. 저기에는 부격자 없어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
다 나갑니다. 네, 싹 나갑니다. 네. 여기 쓰면 됩니까? 아이고 전달하려고. 보시려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그 감사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록돼 있거든요. 써가지고. 네. 이거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대표로 3개만 시간상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까요? 네.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정보배 목사님, 조경미 사모님 두 분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신 그 두 분의 영전 깊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두 분의 울지 말고. 두 분의 열정을 본받아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목사님께 평생 해결되지 않던 고난을 해결책인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 가득히 축사해 주시고 늘 너무나 감사드려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받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상숭배에 찌들었고, 정말 부족했고, 그렇게 많이 제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여러 조건을 따져서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리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서 오늘의 이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주님 다시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나에게 선한 길을 가라고 가르쳐준 학교 선생님이 있었으며 천국 들어오라고 귀한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회개를 못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한 것 죄송하고 더 회개를 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일하고 싶으나 너무 죄가 많아서 이 귀신이 섞어버린 것 때문에 성령이 미처 활동하지 못하게 했던 것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나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름길로 감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랑해서 귀한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아버지 보답하며 또한 주의를 충성하게 싸우니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문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여 바친 예물이 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건축과 연구 훈련센터가 세워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지방에 계신 분들에 올라와서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이 아버지 임함으로 먼저 샘플처럼 먼저 아버지 깨끗해지고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먼저 천국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나가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빚 없이 땀 흘리는 성도들 각자 하나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편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까지 이를 때 바른 길로 가서 정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값진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